오늘 성경에 엄청난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라는 겁니다. 형제의 눈, 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눈에 티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사랑하는 형제가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잘 빼줘야 됩니다. 그걸 빼내줘야 형제가 불편함이 사라지고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데 내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의 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 되는 거 하나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의 눈 건드릴 때 안 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들보가 뭐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에 상랑하고 습가래 만들고 하는 집을 지을 때 그 집 짓는 뼈대 만드는 기둥, 그걸 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보가 눈에 있답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보가 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눈을 가지고는 형제 눈에 있는 티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곁에 누군가가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잘 빼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눈에 티 빼준다고 남편이 티 빼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편 눈에는 들보가 퍽 꽂혀 있는 상황이가지고 눈에 눈물 질질 흐리고 피고름 흘리면서 아내의 눈에 티끌을 빼준다고 하다가는 티끌을 빼는 게 아니라 눈알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어저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30대의 어느 엄마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요, 30대의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죠. 아파서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요, 치료 당일날 통증 주사를 맞은 왼쪽 허벅지가 저녁부터 부어오르기를 시작했답니다. 사흘을 기다리도 부기가 빠지지를 않았고요, 의식이 오락가락해지면서 호흡 곤란 증세마저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아기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논점은 뭐냐 하니까 문제는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주사기에 세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사기에서 세균을 받은 거죠. 원래는 주사를 맞은 건 무릎의 통증, 허벅지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았는데 그 통증 제거하는 약물이 거기 안에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균이 그 주사기에 같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증만 치료한 게 아니라 감염시키게 되어지고 결국 그 허벅지가 괴사 증세가 발생이 되어지고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수사는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주사를 줘야 되는데 주사기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약물을 제조하는 그 주사를 만드는 무균 상태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번거롭게 느껴서 앞에 있는 주사 바늘만 빼내고 주사기는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앞에 있는 바늘은 쓴 거니까 빼내면 주사기만 그거는 몇 번 사용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는 주사기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늘만 빼내서 하다 보니까 그 주사기가 감염되어져 있었고 그 감염된 것이 결국 그 아줌마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룰 때는요 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다룰 때는요 좀 세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라고 한번 정해봅니다.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세밀하고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좀 세밀하고 정성스러웠더라면 무균 상태에서 약물을 잘 제조했을 것이고, 그 약물은 그의 허벅지의 통증을 제거하는 데 잘 쓰임받고 그걸로 그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한 겁니다. 주사 바늘만 빼내면 되겠지.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세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제가 바라보면서요, 저는 오늘 관점을 보면서 형제 눈에 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영혼, 내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들, 내 영혼과 내 삶을 책임지는데 여러분 지금 무균 상태로 잘 준비되어진 걸로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주사 약물은 있지만 그 주사기가 오염되어져서 내 삶을 감염시켜버리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다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정성스럽게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18세기에는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깊기도 하고 이 치료를 해줬다는 거죠. 유럽 쪽에서 해주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 뭐 다른 치료는 받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는 받았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게 감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었답니다.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서 치료를 하다가 가지고 있는 그 균이 묻은 상태로 치료를 하고 나서 저쪽 사람을 그냥 그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피가 묻어가면서 막 치료를 하고 나서 대충 한번 닦고 가서 또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병균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감염이 되어져서 죽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살폈던 의사 하나가 왜 이럴까라는 걸 고민하고 살피고 역추적해서 결국 이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죠. 치료할 때는 의료진은 감염 이걸 조심하고, 그래서 몸에 있는 감염, 병균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여기서 썼던 걸 저기서 활용하면 안 되고 내 몸을 깨끗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져서 그 이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효과적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한 이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밀하게,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염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교회 목사니까요, 교회 와서 감염되는 거 아닐까? 교회는 영혼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지금 환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환자인지. 보지 마십시오. 보다가 눈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감염을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교회 와서 어려움이 발생되어지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 와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이 참 조급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무균 상태를 잘 만드는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잘 보살피는 교회여야 되겠는데, 혹이라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 그것에 균이 묻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중고등부 때부터 저는 교회 나가는 걸 참 재미있어 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교회 나가면 친구가 있고 형님들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집사님들이 있고요,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그러면 제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시기가 조금 지나면요, 11월 말쯤, 중순 말쯤 되어지면 교회 안에 난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히터가 있어가지고 전기 꾹 누르면 따뜻한 바람, 찬바람 막 나오지만 무조건 난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 난로는 기름을 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인데요, 교회 창고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창고 가서요, 난로를 가져와서 밑에 받침대를 하고 그 위에 난로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연통 작업입니다. 왜냐니까 기름을 떼니까 여기가 거름이 나오거든요. 거름을 난로에서 잘 밖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통은 한 요 정도 단위의 연통을 몇 개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보면 연통에 번호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번. 그래서 1번을 올리고 2번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끝까지 나갈 때는 기역자 연통 또 연결해 가지고 나갑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창문에 구멍이 뚫리고 이쪽으로 나가 가지고는 위로 올려서 끝부분에는 비가 통하지 않도록 T자를 딱 박아주면 연통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 형님들하고 막 그 일을 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니까, 연통이라는 건요, 거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름이 배출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킬 때 이게 아구를 잘 맞춰가지고 거름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잘못해 놓으면요, 연결해놨는데 거름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캐한 공기가 있고요, 거름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약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철쯤 되어지면 이제 그걸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로를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연통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뽑는 순간 거름이 확 쏟아지니까 조심스럽게 연통을 분리하고,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몇 번 해본 사람들이 계십니다. 지금 뽑아내가지고는 또 정리를 해서 밖으로 조심스럽게 가져가야 됩니다. 연통은요, 안에 거름이 있기 때문에 턱턱 가져가면 줄줄 쏟아져 버립니다. 그냥 교회 안에 거름이. 그걸 들고 나가서 교회 한갓집인데 뒤쪽으로 가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톡톡 털면서 안에 있는 거 쏟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막대기 끝에다가 지푸라기를 매달아 가지고 안에 넣어서 썩 훑어 가지고는 다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거를 요만한 단위니까 이제는 철사로 딱 묶어 가지고 교회 창고에 처마 밑에다가 딱 걸어 놓으면 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름이 교회에 나와서 막 교회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그날 거름이 그냥 쓱 묻어버리면 옷을 버리게 되어지는 일, 막 그런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오염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거름이 많은지요.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거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상과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게 내 옷에 막 묻는 거죠. 그 상황,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내 행동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주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염시키고 시커멓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죠. 우리 자신을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돌봐주기 위해서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닥치는 거름들은요. 이 거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사람들로 은혜롭게 그 안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의 거름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죽어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우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다윗이 오게 만들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보혈을 흘리시는 거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고통 고난 당해야 되고 멸망돼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고통당하는 그걸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밀하고도 정성스럽게 그 일들을 완벽하게 자기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니까, 우리가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건 뭐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모든 생각과 죄악된 것들이 이것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내 인생은 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이 나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씻었을 때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배에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옛날 시골교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골교회에 우리에게 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연세가 벌써 80이 넘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50대에 과부가 되셨고 자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분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50대에 과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기억나는 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주일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100원짜리 지폐. 부유한 분도 결코 아니니까요,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 근처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문 1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신권을 구하는 겁니다. 새돈을 찾는데, 옛날에 시골에 저는 여러분 새돈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까지는 새돈이 안 오는가 봐요. 그리고 다 그냥 흔돈들이었습니다. 흔돈들, 국권들이죠. 흔돈들인데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 돈을 여러분 다리미로 다립니다. 주일날 헌금을 드리려고, 100원짜리 그 지폐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다리미로 다립니다. 깨끗하게 다리고 정성스럽게. 그러면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깨끗한 옷을, 저고리를 차려입고는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머리를 깨끗하게 쪽집머리로 하시고는, 그분은 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을 저는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물을 인정한 그 과부의 두 렙돈, 그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저는 그 강 집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돌봤던 분이 바로 그 강 집사님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세밀하고 정성스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맞을까요? 오늘 예배가 마치는 순간 여러분은 다음 주 예배를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의 주일 예배는 오늘 예배가 마치는 순간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딴짓 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만 딴짓 안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딴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으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요. 왜냐하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정성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드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예배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셔도 안 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착각입니다. 영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예배에만 좀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 나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좀 더 세밀하고 정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가 이미 다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삶이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뭔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환경을 주시고 주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건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을 덥석 붙잡으십시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 자리가 능력 있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영혼을 잘 아름답게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교제입니다. 교회라는 건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에 티끌도 좀 빼줘야 되고 옷에 묻어있는 거름도 좀 털어줘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좀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지고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담뿍 누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교제에 예수 보혈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복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나서면 그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 들보나 좀 빼지.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관계를 맺기를 해나갈 때에 그 관계 맺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촉촉히 채우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지는 겁니다. 날 위해서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넘치면서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해 간절함으로 흐르는 눈물을 가진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 그를 돌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에게 건너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 맺기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심밀하고 정결한 그리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지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사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사기가 오염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그 아이에게 툭 꽂아놓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밀하고 정결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오염된 것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이가 나로부터 도움을 받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그 안정감도 받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됨이 그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그 아이에게 흘러가서 아이가 감염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결해야 되는지, 내가 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돌봐야 되는데요, 내가 그냥 아이를 막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의 손은 좀 잘 씻어서 아이를 대하는가요? 기도함으로, 정결함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욕심 덩어리, 세상의 죄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한번 고민은 해보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밀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 보혈의 은혜를 촉촉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정성스럽게 돌봐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잘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내 자녀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머리에 막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떤 학원에 보낼까? 어떻게 영양제를 먹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키가 크고 지식적으로 잘 자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영혼은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좋은 머리로, 지혜로, 지식으로 좋은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도 공부 안 한다고 한 소리 해가지고 아이 마음 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꽌 지르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고, 주일날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원도 하고 주일날 교회 봉사도 해야 된다고 일찍 나오면서 애 밥은 안 차려주고, 그래서 애들 마음속에 주일날은 밥도 못 먹는 날, 주일날은 엄마 짜증 듣는 날,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 나올 때 좀 좋은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집안에 부딪힌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교회 어른들도 좀 좋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들한테 불통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 해 저거 해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꼰대 모습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우리의 후대를 잘 돌봐야 됩니다.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주일날은 정말 좋은 날,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초등부 가서는 친구들이 좋아서 좋았고요, 형님들이 좋아서 좋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좋았는데, 그 전에 한 유치원 나이쯤 될 때는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주일날 되면 무슨 날이냐니까 우리 아버지 자전거 타는 날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평일날은 공무원 다니고 하시느라고 아버지 자전거 타는 거 뒤에 앉을 일이 잘 없는데, 주일날은 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딱 앉혀가지고 아버지를 딱 붙잡으면 저를 자전거를 태워서 가는 날이죠. 주일날은 아버지 뒤에 자전거 타고 교회 가는 날, 얼마나 행복한지. 주일날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일날을 무슨 날 만들면 안 된다고요? 죽일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고, 내 삶에 감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지, 세상에 죄악된 습관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지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씻어내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